축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었고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며 상고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삶을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지켜주셔서 차가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의 얼어붙은 10년 가운데에 우리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도 한 줄기 빛처럼 한 줄기 희망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도 깨워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 가운데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축복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희망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이름 불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오니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능력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우리의 신음을 들어 응답하시고 그 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배하심이 그 짧은 인생 이제 막 걸음 떼는 그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고 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 1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님께 영광 돌려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8페이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이요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물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되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 것이고 그 날이 되면 여호와의 계획하신 대로 이 바벨론이 반드시 심판이 받고 멸망받을 것이다. 온 세계의 그 철퇴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잔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였던 그 바벨론이 이제는 반대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이 큰 이게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바벨론은 종이 호랑이와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깎아서 그냥 꺾어서 다 없어지는 그런 연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달아 없어지는 연필이 되고 싶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이 계속되어지는 것, 점점 더 좋아지는 것, 점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이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는 이 슬프다, 새싹이 함락됐다. 새싹은 이제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다. 바벨론이 이제 하루아침에 그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요.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다. 이렇게 슬프다, 슬프다. 마치 이 조가를 듣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파멸의 이 탄식의 노래가 그렇게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44절에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이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마르둑, 이런 아주 바벨론의 우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47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벨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의 뜻은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인. 그들이 주인 삼고, 그러니까 주로 삼고, 퀴리오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인으로 삼았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우리 찬송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 주인 되는 그 자리에서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시는 것, 이거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우상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52절에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53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바벨론은 그렇게 교만해졌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을 마치 피난처 삼아서, 천혜의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그 성은요, 성 좌우로 둘레로 이 폭이 10km가 넘는 그런 강이 흐르고요. 그 어떤 군대도, 그 어떤 군사력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천혜의 자연적인 그런 요새와 군사력, 경제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높은 곳에 바벨탑처럼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자를 보내신단 말이죠. 바데와 메데 이 왕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정말 하늘 끝에 그 솟아오른 아주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 그 성을 함락시킬 것이다.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49절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바벨론이 반대로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 싸움은요 언제까지냐면 계시록에도 계속됩니다. 계시록에도 이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세상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결국 이 바벨론을 심판하게 되고 이제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또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심판과 멸망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45절에 보시면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너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길은 그 중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이 나오다는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해라.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은 심판을 하시죠. 애굽은 멸망시키시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예요? 그 멸망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서 출애굽해라, 출 바벨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멸망시키시잖아요. 거기에서 뭐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구하여 내시죠. 머뭇하니까요, 손을 잡아당기셔가지고 주의 천사들이 이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을 구출하여 내요. 그런데도 머뭇하면서 뒤돌아보면서 결국 롯의 아내는 뭐예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지금 심판의 자리, 그 멸망의 자리, 그 늪에 빠져서 말씀드렸죠. 코로나19를 다 핑계로 대고 다 꽂았구만. 거기서 탈출하라. 거기서 벗어나라.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두 번째는 4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마음이 여러분 거기에 심판의 멸망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소문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46절에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그런 소문들이 계속, 여러분 코로나19 올해 안 된다, 내년에도 안 된다, 뭐 약이 나와도 치료제도 백신도, 이런 막 이야기들이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염력이 뭐 어떻고 치사율이 어떻고 뭐가 안 좋고,
근데 거기에도 팩트가 있지만 가짜 뉴스가 있어요. 이렇게 막 부풀려 가지고. 근데 그게 막 두려움이 돼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은 대단합니다. 공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 가면 다 전염이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막 이게 막 뻥튀기가 되고 막 해서,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고, 교회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교회가 가장 온상이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대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소문들이 이게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공포가 대단합니다. 이게 떠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니까 이 심판 멸망의 자리에서 나오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가짜 소문에 어떤 뭐 카더라 통신 그리고 이 여론에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거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왜? 거기는 심판의 자리예요. 거기 멸망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데 48절에 보면 그 심판과 멸망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냐? 바로 구원의 날이 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전가를 부르는 그 복된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계시록의 말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세상 나라, 그 바벨론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심판주의, 바벨론의 심판의 주로 오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세상의 나라는 바벨론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신부와 같이 단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으로, 구원의 날로, 영원한 생명의 날로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이제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 칼이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이죠. 군대가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칼, 심판과 멸망을 피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피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리고요, 이 바벨론에서부터 유다 예루살렘까지는요 수천 킬로입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뭐야?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너희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어디로 오라고요?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구원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그 칼을 피한 구원자들은 이제 어디로 나오라? 예배 자리로 나와라.
예루살렘으로 나와라. 교회로 나와라. 성전으로 돌아와라. 멈추지 말아라. 중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성전으로, 예배 자리로 불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어디에서요? 바벨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믿음으로 그 심판, 멸망, 하나님 반드시 바벨론은, 이 코로나19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고 또 종식하실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예배 자리로 나와라. 성전으로 나와라. 교회로 나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시편 1편에 여러분, 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형통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소문이 있죠. 가짜 소문. 여론들, 카더라 통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심판과 멸망의 자리,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 있으면 죽음이에요. 바벨론이 아무리 좋다고 거기 70년 동안 집 짓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거기 터 닫고 거기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는 뭐요? 바벨론과 함께 멸망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나와라. 더 나아가서 예배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하심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로, 구원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성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 그 역사를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에 멸망과 심판의 자리, 바벨론을 출 바벨론하여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와 그 구원과 생명을 기뻐 노래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가며 그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문 한날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